오늘은 새롭게 읽는 신약 성경 시리즈 27번째 시간이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구원 담화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3장 9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되묻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면서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는 들린다는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는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지만 거듭난 후에는 그 사실을 본인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또다시 지금 어찌 그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언뜻 어리석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상식이나 이성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일들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꼭 전해야 할 진리만 골라서 기록합니다. 요한 사도가 같은 맥락처럼 보이는 질문을 2번 언급했다면 그가 알고 싶었던 내용이 각기 다르다고 이해하는 편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 내용도 각 질문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니고데모로서는 주님의 처음 가르침이 금시초문인데다 대뜸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주어를 사람으로 사용했기에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인 줄 알면서도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되물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듭나는 방법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인간의 육체가 다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의 영을 변화시킨다고 설명해 주자 충분히 납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거듭남에 관한 설명을 듣는 중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인지라 구약의 계시들도 자연스레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엘과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자기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로서는 아직 마지막 날이 온 것 같지 않은데 자기에게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과연 세상의 마지막 날인가?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줄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니고데모가 어떤 이유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에 관해서 가르친 내용을 그에게도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것이며 그러므로서 세상의 왕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게 설명해 줄 겨를이 없었다면 최소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성령이 올 테니까
그때를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대답해 줘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친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었는데 생전 처음 그런 가르침을 접하는 니고데모에겐 곧바로 야단부터 쳤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에 대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질문을 반복하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났은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찾아와서 겸손히 상담을 요청하는 자를 냉정하게 야단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니고데모 간의 대화의 전체 흐름을 잘 살펴보면 그를 꾸중했다기보다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그에게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에 니고데모의 이 반문은 그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1절에서 19절까지 이 문답이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의 일방적이지만 자세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니고데모의 둘째 질문의 의미가 마지막 날에 영혼이 새로워지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달라는 뜻이었으므로 주님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 진리에 관해서 더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로 치면 조직신학 시간에서 지금 구원론 강의를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니고데모의 첫 질문부터 그 수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10절은 학생과 교수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 구원이 강의의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후반부 11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중생에 대한 신자 쪽에서의 합당하고도 올바른 반응,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선생인 주님이 혼자서 지금 강의해 주는 것입니다. 후반부는 또 그래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집니다. 주님은 첫째로 믿음이 없는 니고데모의 불신앙의 문제를 11절과 12절에서 다루는데 그게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둘째는 그 불신앙을 13절에서 17절에 그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고 마지막 18절과 21절에서는 그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 후반부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사라지고 대신에 믿으라, 빌리브란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런 문맥상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의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주님은 이스라엘의 스승인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지식적인 알무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러지 말고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고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첫째 역할이 당신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니고데모도 아직 당신을 믿지 않는 상태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당시에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데 가장 앞섰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했다면은 과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와 1대1로 대화하는 중인데 우리라는 복수 주어를 사용했고 또 우리가 이미 증언했는데 너희가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당연히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 전부일 것이나 우리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천국 복음에 대한 증언을 이미 유대인들에게 했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뒤 문맥을 따지면은 세례 요한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보았으니까 당연히 알게 된다고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기에 그대로 증언했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 안에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포함되므로 같은 유대인인 니고데모니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설명드린 대로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그런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주님의 뜻은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엄청난 많은 이적을 일으켰고 제자들이 그것을 지켜봤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마지막 때에 유대인 모두가 대망하는 메시아가 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이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더라 하시니라. 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라 메시아가 오기 전과 후에 두 시대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입니다. 당연히 니고데모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그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본인도 그 계시대로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면서 죄를 회개시키는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칭하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기만 하는 인간 선지자 요한에게 메시아이신 주님이 세례를 받으려 하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요한은 말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깨우쳐 주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나 죄인의 자리에까지 완전히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그런 낮아짐의 세례를 받은 후에 당신의 공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서 그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마태복음 3장 17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고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이미 받았고 실제로 그 계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요한복음 1장 33절 44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처럼 실제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나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본 것을 증언한다는 우리 중에 결국 세례 요한이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사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마지막 날의 하나님 왕국이 당신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마지막 때로서 그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주님은 니고데모가 두 번째 질문으로 알고 싶었던 바로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해 준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마지막 때, 즉 주님이 실현시킬 새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너희도 알고 있는 그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계속 증언했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고, 사실은 완악하게 일부러 거부하고 있다고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는 거꾸로 우리를 핍박하려 들지 않느냐? 그런데도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될 자격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지켜 세우면서도 반어법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원어로는 그에게 정간사들을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선생이란 뜻이 됩니다. 일반적인 랍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최고의 선생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이 니고데모가 아주 명망이 있고 올곧은 랍비란 사실이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0절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주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한 것인데 그게 아주 난해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은 나사렛 예수 땅의 율법을 어기면서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라고 아예 정죄하고서 가뜩이나 미워했기 때문에 하속들에게 주님을 잡아오지 않았다고 야단쳤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고 대제사장에게 대놓고 반박했습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죄인이 와서 자기 변호를 할 권리를 보장했는데 율법을 가르쳐야 할 우리가 오히려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고 야단친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으로 너도 알고 있는 말라기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증언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지금 깨우쳐 준 것입니다. 율법을 훨씬 잘 모르는 갈릴리 어부인 당신의 제자들도 지금 새 시대를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했어도 그 세례 요한의 침례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역의 이야기를 관해서 들리는 바를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다시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그를 아끼는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쩌면은 니고데모도 어렴풋이 마지막 때에 천국이 도래했음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주님을 직접 만나서 하긴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님들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칭한 것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를 이스라엘, 즉 땅에서는 최고 선생이라고 칭해준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밤중에 몰래 찾아올 만큼의 영적 갈증을 가진 것을 보고서 처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에, 마지막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유대 지도층에게는 최초로 구원론의 결론부터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신뢰했으나 다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거꾸로 그런 증언을 하는 주님과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안목이 극히 제한적이고 부정적이다 못해서 완전히 부패되었고 붕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대놓고 그들을 야단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덧붙이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을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니고데모를 질책만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설명드린 대로 니고데모가 먼저 주님을 하나님께로 온 세상이라고 하자 주님은 그를 이스라엘 땅의 최고 선생이라고 칭해 주었습니다. 네가 인정하는 대로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내가 땅에서 최고 선생인 너에게 지금껏 땅의 일을 증언하여서도 제대로 믿지 못했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말해 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한마디로 당신의 십자가 구원이 이 땅의 물질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성령을 받고서 그 하늘의 일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게 되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마디로 하늘의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하늘의 일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성경 66권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는 그 말씀, 그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어쨌든 성경 기록상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다른 누구도 아닌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르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라고 두 번째로 물어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인 것입니다. 네가 궁금해하듯이 마지막 때 있을 성령이 사람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건을 비롯해 와서 지금껏 증언해 왔듯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네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바로 눈앞의 상대인 나사렛의 이름 없는 랍비인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당신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본문의 주제는 니고데모의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을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고 말로는 칭했으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구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확신한다면은 그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인데 어찌 믿지 못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런 차원에서 착한 자가 천국을 간다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모든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계명들을 먼저 열심히 배워서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의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 종교가 가르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그런 후에야 구원의 길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는 구원 진리는 그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구세주를 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서 그분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그분께 자기 전부를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를 때 그분의 가르침도 비로소 정확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믿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성령이 먼저 거듭나게 해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주님이 대뜸 니고데모에게 구원론의 결론부터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참된 회개가 따르며 그분이 가르치신 계명대로 선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친 내용부터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말로 형제를 바보라고 욕해도 살인한 것이며 마음으로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홀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갚은 후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라고 했으며 눈이나 손이 죄악으로 이끌면 차라리 그것들을 잘라 없애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을 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런 계명들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절대로 온전히 실현하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주님의 뜻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격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점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극악한 죄인임을 알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에 어려웠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주님을 지금 몰래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스승이 몰랐다면 다른 모든 이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장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세상에 온 참빛을 그분의 백성마저 거부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왜곡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도나고 파산났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오직 형통하고 출세하는 일만, 그것도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이 대박처럼 일으켜주는 표적만 바랬습니다. 주님이 이 엄난한 세대가 표적만 구하고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믿들이 하지 않는다고 야단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려는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필요한 합격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구제나 금식과 기도에 성실히 임해서 사람들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형제들마저도 율법은 물론이고 안식일 규례 같은 부차적인 전통과 간섭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정죄하고서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속내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며 야단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모든 인간이 자기 발로 지옥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라서 그대로 두면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인간사에서 하나 부족한 것 없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니고데모도 영적 갈등과 궁핍을 도무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먼저 베풀고서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로 이전과 달리 정말로 의롭고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영적인 시체라서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는 필요 없다고 완악하게 거부를 하니까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성령이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고 단순히 당신을 따르라는 초대부터 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구원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 전에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당신께 너의 존재와 삶과 인생 전부를 의탁하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보다 영적으로 더 심하게 부도나서 회복 불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잘못 믿고 잘못 알았어도 어쨌든 하나님께 구원받을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하나님의 실존조차 부인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절대적 진리고 선이며 자기를 반대하면 비진리요 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판국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시고 대신 죽었다고 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고 믿은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가 오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함께 두었다가 마지막 날에 지금 예수님 오신 이에 정확히 구분해서 심판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모여 있다는 뜻이므로 정작 문제는 이 세대의 세상 사람보다 쭉정이 신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일반인들이 표적만 구하는 그런 교인들입니다. 현실적인 형통과 출세를 보장해 줘야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며 도덕적인 수양만으로 믿음을 소진하는 혼자만 의로운 교인입니다. 반면에 알곡은 순박했던 갈릴리 어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갈망하고 주님이 따르라는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 순전하게 따르는 교인입니다. 주님을 알고 나서 믿기보다 주님을 먼저 믿고서 알아나가는 교인입니다. 물론 성령이 먼저 역사하여 주님을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기에 바울처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서 그 영이 거듭난 신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쭉정이 신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개인적 체험으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믿고서 알아나갑니까? 아니면 잘 알고 나서 믿으려 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느라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알기에 땅의 일에도 주님이 지칭한 우리처럼 거룩하게 대응하고 주변에 정언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이도 저도 아닌 본문의 니고데모 같은 상태라면은 간절하게 성령의 거듭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와 동시에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 그 하늘의 일을 깊이 배워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믿음을 먼저 주시고 또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것을 넘어서 아직도 땅의 일조차 믿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까지 주셨사오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교회 밖의 이 세대보다도 교회 안에 쭉정이들을 알곡으로 전환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많은 쭉정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알곡으로 바꾸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